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7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로 고통받던 70년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실된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한 시점에서 2년이 지났어요. 다리오 왕 제4년이라고 합니다. 주전 518년이고 이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 그리고 그의 부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베델 사람이 누구인지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자, 3절에 이렇게 이들이 질문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 금식을 했어요. 5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을 해왔는데 이들이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배경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이 시점부터 무려 70년간 5째 달이 되면 하나님께 금식을 하였던 거죠.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겁니다. 금식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입시를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 취업, 진로, 여러 가지 치유, 뭔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은 곡기를 끊는 일이지요.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기도를 받으시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베델에 사는 이 사람들도 그러하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었을 것 같다라고도 추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 신실한 거죠. 무려 70년간 5월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으로 나라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지어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부하들을 보내어서 금식을 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 물은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이 조금 다릅니다. 자, 4절 5절 같이 볼게요. 4절 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5째 달만 금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7째 달에도 금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70년간 5째 달과 7째 달, 물론 이 한 달 동안 내내 한 끼도 안 먹은 건 아닐 것입니다. 나름의 그 금식하는 방법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금식을 한 것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정말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거듭 물어보십니다. 왜 물어보실까요? 정말 너희가 행한 그 종교 행위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가? 라는 질문이죠. 그것은 그 질문의 배경에는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6절, 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먹고 마실 때는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셨으니까 내가 그토록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먹고 마실 때 평안할 때 그때에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말을 듣지 않더니 나라가 망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금식을 합니다 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죠. 있을 때 잘하라는 겁니다. 있을 때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슬퍼하면서 돌아가신 뒤에 제사 지내고 아무리 음식 여러 상 반찬 많이 차려놓고 제사해도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죠. 종종 장례 예배 가면 그 제단 차려놓은 데 있어요. 숟가락도 있고 젓가락도 있고 수박도 있고 밤도 있고 과일도 있고 장례 예배 때 그거 차려진 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속상합니다. 제일 속상해요. 이분들이 어떤 의미로 장례 예배를 받을까?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요. 나름의 이유는 있을 텐데 제사상 차려진 게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잘 또 제사상 가지고 뭐라고 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이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이후에 제사상 수백억을 들여서 제사상 차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와서 돌아가신 분이 와서 먹지 않습니다. 자기 위로예요. 자기 위로. 내가 부모님 돌아가셔도 이렇게 한다라는 자기 만족이고 자기 위로입니다.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맞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할 때는 별일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안할 때 그때 하나님께 잘해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 그의 말씀을 듣고 먹고 살만할 때 그때 하나님을 더 열심히 경외하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거든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평안하든지 평안하지 않든지 부유하든지 부유하지 않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언제나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원하고 계시지요. 나라가 평안하다가 위기가 왔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지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아시지요. 처음에는 그들의 마음이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됐을지는 모르겠지만 70년이라면 긴 세월이죠. 그 긴 세월을 하면서 그들의 행위가 본래 의미는 사라지고 그저 습관에 의해서 종교 행위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예배, 새벽기도, 봉사, 금식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지요. 인간적으로는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마 속으로는 칭찬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칭찬하시려고 준비하시겠지요. 우리가 생색을 내거나 공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끝났다. 더 이상 나의 칭찬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섬기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호흡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자,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서 10절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진실한 재판을 해라,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약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서로 해하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은 들으라 라는 거죠. 그런데 11절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듣기를 싫어했어요. 심지어 등을 돌렸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어요. 그들이 이 행동들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셨다라는 거죠. 심지어 12절에선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아주 돌처럼 단단하게 하여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아주 단단한 돌덩어리 같이 조금도 미동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 좀 들어라 할 때 자녀들이 듣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큰 진노, 심판이 만군의 여호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진노의 모습이 14절에 이러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풍과 같은 강한 바람을 불어서 이스라엘 땅을 다 흩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황폐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지요. 듣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 자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내가 말할 때 듣지 않은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처럼 기분 나쁘다고 즉각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수백 년, 수천 년을 참으시다가 결국 이렇게 진노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겁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요,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종종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 거야, 순종하면 복을 줄 거야, 이 말씀을 많이 반복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수학적이나 기계적으로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린아기나 유치원생 같은 아이들에게, 손자들, 손주들에게 너 부모님 말씀 잘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잘 들어, 안 들으면 밥 안 줄 거야 해보세요. 그럼 밥 먹을 만한 자격이 있는 어린아기, 유치원생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어요. 다 자기들 멋대로 삽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임을 분명히 아십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십니다. 지금 영적인 상태와 성숙함을 아시고 우리 수준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불어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 그거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나의 간절한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묵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간구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황이 평안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고 입시와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몸과 마음이 아파 힘든 이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모든 암세포가 녹아지게 해주시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경청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아갈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성품과 수고와 봉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나의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고 입시와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자녀손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인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걷지 못하는 자들을 걷게 하시고 마음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어떠한 난치병과 불치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살아가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평안하든지 평안하지 않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입시와 취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자녀손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 지친 이들도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 걷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며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